오늘 골짜기문 세우고 가겠습니다. 시작. 올해는 아무튼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정말 복을 누리고 받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감동이 있어서 우리 신년 초부터 그 복의 문들을 하나씩 지금 열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을 목자로 삼고 따라가는 중에 여러분들이 꼭 열어야 할 문, 양의 문, 예배의 문입니다. 두 번째는 어문이 열려야 됩니다. 이건 축복의 문이죠. 여러분 가정에도 어문이 열려야 돼요. 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영혼들이 어문들이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옛문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우리 열정과 복음의 능력이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못지않게 중요한 문을 오늘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골짜기 문입니다. 골짜기 문. 예전 과거에 말 그대로 신석기, 구석기 시대 이런 그렇게 멀리 가지 않더라도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던 데에는 자연 순환 구조의 그러한 원리로 삶을 영위하죠. 사람들이 먹으면 자연으로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돌려보냈습니다. 인구가 많아지고 도시화가 되면서 이게 자연 순환 구조가 깨지기 시작하죠. 도시가 생겨지면서 쓰레기들이 온통 거리를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즘 젊은 사람도 그렇고 조금 다리가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나이가 있어도 하이힐을 신죠. 오늘 하이힐 신고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 하이힐의 유래를 아십니까? 단순히 이쁘다고 신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 유럽에 경제가 성장하죠. 산업혁명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이 도시가 그 쓰레기를 막 아무데나 투척을 하고 어떤 이런 법적 질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사람들이 쓰레기에 있으면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제가 초기에 중국에 갔더니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은 먹으면은요, 심지어는 거기 뒤에 그 다 선교사님들이고 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그냥 바깥에다 다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 그 왜 버려요? 여기는 목사님 다 이래요. 그냥 기차에서 먹고서 그냥 다 버리면 기차 양쪽이 다 쓰레기 덤이야, 덤이.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그 근처가 너무 악취가 나고 막 더럽고 그렇게 해서 잘 살기는 되었는데 막 비가 오면은 막 그냥 질펀하고 막 그냥 악취가 나고 똥물이 막 범벅이 되고 아무데나 막 대소변을 막 보고 이러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귀족들은 하이힐을 신는 거예요. 그거 안 밟으려고. 그래서 나온 게 하이힐.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높이가요 50cm까지 신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신고 나올지어다. 사실은 미모 때문에 신은 것 같지만은요 역사를 보게 되면 아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베르사유 궁전 앞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용변을 보고 아무데나 막 이렇게 대소변을 보기 때문에 그 앞에 이런 글자를 썼습니다. 나무 편말에다가 에티켓. 그래서 나온 말이 에티켓이에요. 좀 에티켓 좀 지키세요. 아무데나 똥 싸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보게 되면 중국에서 온 그 대명률 가운데에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요. 만약 집에 담장을 뚫어 길거리에 오물을 버리는 자는 태형 곤장 40대에 처하노라. 그러니까 아무데나 쓰레기 이렇게 집어던지면은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가 잡아다가 곤장을 40대 치세요. 1896년 5월 2일자 독립신문에 난 기사를 보게 되면 이런 기사가 나 있습니다. 금 셔울 속에 있는 우물물을 분석을 하지어 보거두면 그 물이 아니라 기름을 거둔 것이니 거름을 거둔 것이니 걸러내었단 말. 거름 덩어리를 걸러내온 것이니 이런 물을 먹는 셔럼의 여름이면 셜샤로 하여금 죽는 사람이 많이 있고 열병과 학질이 많이 다니니 백성이
많게 들면 나라의 자연이 약해지고 망하는 것이라. 자기들이 버려서 그것이 침술소가 되어서 내려가 가지고 또 백성들이 그 물을 먹으니 거른 물을 거름 덩어리 같은 것들을 걸러내어서 먹으니 설사가 나고 학질 이질이 생기고 죽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각 건강한 나라일수록 쓰레기를 잘 처리하는 나라인 거예요. 더러운 하진국일수록 쓰레기 더미에서 삽니다. 딱 이 차이예요.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냐 마귀의 백성이냐는 무엇으로 아느냐? 잘 분문이 세워졌느냐, 골짜기 문이 세워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의 차이라는 이 말이 이거지. 오늘 다짐하고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골짜기 문 세우고 갑시다. 네. 오늘 의미를 보게 됩니다. 먼저 의미의 이 골짜기 문이 무엇이고 분문이 무엇인지를 의미를 먼저 찾아보면, 골짜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그 위치가 예루살렘으로서부터 저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방향에 있는 문입니다. 왜 골짜기 문이냐? 말 그대로 골짜기에 있어서 골짜기 문이에요. 골짜기 문의 이 특징을 보게 되면 햇볕이 잘 들지 않죠. 늘 습합니다. 비탈진 곳에 있고 움픽 패인 곳에 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분문은 뭐냐? 분문은 골짜기 문에서 남쪽으로 여기 말씀해 보면 3절의 끝에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해라. 그래서 골짜기서부터 쭉 1000규빗, 약 500m 정도가 쭉 내려가서 거기에 맨 마지막 끝에 분문이 있습니다. 분문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 폐수를 다 이 분문을 통해서 흰놈의 골짜기에다 다 버리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뭡니까? 절기 때마다 엄청난 양의 소를 잡고 양을 바치고, 그리고 비둘기의 목을 비틀어서 전부 다 내장들을 다 빼어가지고 그 똥이라든가 내장들은 다 골짜기에 버리는데, 그 버리는 곳이 이 흰놈의 골짜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취가 나겠어요.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저 위에서는 화려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감사가 넘치지만, 이 밑에서 분문이 무너지고 골짜기가 관리가 되어지 않아서 온갖 쓰레기 더미와 악취와 구더기와 똥파리들이 드글드글 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모든 질병들이 저 위로 훨훨 날아올라 가게 된다,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 골짜기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도 겉으로 드러나는 목사입니다, 장로님들이고 안수집사, 권사님들입니다, 다 직분자들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근데 내가 보이지 않는 저 깊은 골짜기에 숨겨진 더러운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잘 관리되어야 내가 건강하고 복된 신앙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 위에는 양문이 세워져 있잖아요. 어문도 세워져 있잖아요.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합니까? 얼마나 예배 잘 드립니까? 양문이 세워져서. 그리고 한미간 망대, 한매야 망대, 이 망대가 세워져서 새벽에 새벽 예배도 드립니다. 수요 망대도 드립니다. 금요 철야도 합니다. 인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골짜기, 내 마음속에 굴곡진 저 깊은 곳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쓰레기 더미를 그렇게 치우지 않으면 내 안에서 썩어 올라와서 교회 안에서 입만 열면은 악취가 난단 말이에요. 절대로 가정이, 믿음의 가정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질병들이 난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분문과 골짜기 문의 문들이 무너졌을 때 어떤 병폐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그 TV를 보니까 사남매도, 버려진 사남매들이 쓰레기 더미에 막 사는 거예요. 쓰레기 더미에 막 쥐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떤 여인을 보게 되면,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데 보게 되면
이 여인이 동네에 다니면서 온갖 뭐 박스고 뭐고 쓰레기를 다 주워다가 그걸 차라리 팔아버리든가 방에다가 차곡차곡 재워가지고 뭐 저거는 유도 아닙니다. 저 사진은 그냥 방마다 그냥 꽉꽉 이 어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거기 약간 요만큼 치우고 거기에서 자 바퀴벌레가 왔다 갔다 하고 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저게 삶의 공간이겠습니까? 저렇게 하고 사는 사람의 문제가 뭘까요? 그 마음의 그 정신 세계의 이 뭡니까? 골짜기 문, 분문이 무너져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우리 그 안현정 집사님이 소방관이십니다. 며칠 전에 대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종종 소방관이니까 출동을 이렇게 자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지하에서 이렇게 불을 이렇게 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부수기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딱 가보면은 거의가 다 정신질환자들인가 우울증 환자인 거예요. 근데 딱 이렇게 환경을 보게 되면 멀쩡한 사람도 거기 들어가면은 병들 그런 환경을 해놓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시지 빛이 없으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멘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둠의 세계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어두운 세계입니다. 스크램블 되어 있어요. 혼돈합니다. 혼돈해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엉클어져 있습니다. 지금처럼 태양이 빡 저렇게 떠 있고 달이 있고 이런 게 없습니다. 저게 확 헤어져 가지고 수많은 별들이 막 이 우주 공간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것이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에는 다 뭉개져 가지고 막 뒤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스크램블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끼리 콱 뭉쳐 있는 거예요. 그게 태양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질서. 해와 달과 별들을 보니. 그것은 곧 우주의 창조의 역사도 있지만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은 백성입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이에요. 예배드립니다. 근데 그의 삶은 어때요? 혼돈되어 있단 말이에요. 혼돈되고 흑암이 잔뜩 들여져 있고 공허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정리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해서 6일 동안 말씀하시니 그 엉클어진 세상이, 그 엉클어진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어서 질서가 생기고 하늘에는 새 이러한 여러 가지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지구에는 이 온통 땅에 수많은 과목들이 있고 짐승들이 있고 저 바다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움직이고 아멘. 그 전에는 죽음의 공간, 죽음의 나라, 썩는 아주 혼탁한 그러한 공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저 바다까지 전부 분문과 골짜기 문을 탁탁 걸어 잠가 가지고 바다가 여기 넘어오지 못하게, 저 하늘에 수많은 여러 가지 재앙들이 쏟아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딱딱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양문 예배 드린다고 다가 아닙니다. 엄은 전도 잘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열심히 헌신한다고 다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골짜기, 여기서 썩고 있는 오물들, 이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한다 이 뜻입니다. 오늘 꼭 골짜기 문을 해달고 가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 골짜기 문을 세우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우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달았다 그랬습니다. 한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은혜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롭다.
여러분, 이 골짜기에 누가 내려갈까요? 누가 저 냄새나는 골짜기에 가고 싶겠어요? 다 저 예루살렘 성에서 다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멋지게 가운 입고 멋지게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런 일을 하지, 저 주방에서 화장실에서 누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똑같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누가 해요 그런 것들을? 은혜 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예. 산호아는 누구냐? 이름의 뜻이 역겹다, 혐오스럽다라는 뜻입니다. 평판이 나쁘다는 뜻이에요. 예. 여러분, 교회에서의 그 골짜기, 가정에서의 그런 골짜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양복 입고는 못 가요. 깨끗하게 단장하고 화장하고 머리하고, 예, 이렇게 하이힐 신고는 골짜기에 못 내려가. 그 하이힐 신다가 골짜기 내려가면 발 부러져. 작업복 입어야 되는 거죠. 예. 낮아진 사람이 골짜기로 가게 되어 있어요. 낮아진 사람이. 할렐루야. 은혜로운 사람만 세우는 게 아니고 이 산호아처럼 역겨운 사람도 세웁니다. 평판이 나빴던 사람도 세웁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 수근수근 대요. 아유, 저 사람, 아이고, 저 말 많고 어쩌고 저쩌고. 과거에는 그렇게 수근수근 됐단 말이에요. 왜 그러한 욕을 먹을까요? 왜 평판이 나쁩니까? 왜 혐오스러운 그러한 취급을 받았어야 했을까요? 본인이 그러한 골짜기의 인생이었으니까. 근데 그 골짜기에서 그 낮아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그 다음에 이 힌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빗장을 갖추고 또 13절 끝에 보니까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성벽 몇 규빗? 1000규빗.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도요, 그거 세우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아요. 몇십 메다, 길어야 한 100m 정도. 여러분 1000규빗이 길이가 얼마냐? 1규빗이 이 장정의 이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입니다. 센치가 아니고 대략 이 여기에서부터 여기 밑에까지. 그냥 대략 한 50cm 정도 잡는다면 1000규빗이니까 1규빗이 50cm라면 1000규빗은 얼마입니까? 500m에 달하잖아. 500m. 더군다나 골짜기입니다. 비탈길입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낮아지는 훈련,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그렇게 이 어려운 환경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의 그 덕목은 갖다 벽돌 하나 얹어놨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많은 수많은 돌들을 쌓고 또 쌓으면서 그 피탈에서 더 낮아지는 그러한 과정을, 밟히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분문에 이르는 그러한 과정 속에 이어지는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이 성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에 이와 비슷한 비유가 너무 잘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죠.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 그 지방에서 가장 골짜기에서, 그리고 분문, 말 그대로 분문은요 똥의 문입니다. 똥의 문. 예, 쓰레기 문입니다. 그 쓰레기 더미 같은, 그리고 더러운 아주 분뇨 같은 그런 환경에서 매일같이 뒹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뛰어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여인이죠. 왜 그러느냐? 그 여인의 그 골짜기가 뭐냐 하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첫 마디가 이겁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냥 귀신도 아니고요, 흉악한 귀신이에요. 이 딸이 하여튼 그 귀신에 사로잡혀서 아주 흉악스러워지는 거예요. 소리를 뽀락뽀락 질러대고, 뭐 엄마가 뭐가 없어요. 막 그냥 막 욕을 해대고, 막 그냥 자기 옷을 막 찢어대고, 툭 하면은 거리 나가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대고. 이거 어디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 어디 살겠어요?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사람들이 짓밟힐 대로 짓밟히고, 냄새가 막 악취가 진동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자기 마을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첫 번째 뛰어나간 사람이 양장 입고 있는 사람이 아니요, 수박 먹으면서 시원하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가장 밑바닥 인생에서 허우적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바로 이 여인이
가장 먼저 달려가서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있나이다. 주님께 뛰어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는 과정들을 가만히 보면 기가 막혀요. 자, 이런 여인이 주님 앞에 뛰어나왔으니 아이고 잘 왔다 내 딸아, 그래 너 무슨 일 때문에 왔어? 오 그래 가거라, 아니면 내가 가리라, 이렇게 하셔야 당연할 텐데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대답을 안 하셔요. 침묵.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이나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제 집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사무실로 쑥 들어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 권사님? 아니 전양반이, 그때는 전양반이 아니야 으따바리, 예, 무시당했잖아요. 무시.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냔 말이에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무시하면은 그것도 무슨 무시? 개 무시하면 얼마나 벌써 그냥 표정이 달라지죠. 표정이 그냥. 예, 심지어는 이게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는데도 자기 상황과 비슷하면은 막 그냥 얼굴이 확 그냥 바뀌어 버리는데 은혜를 못 받고 가 그냥.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집에는 그러한 개걸거리는 귀신들이 날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이 주님이 그렇게 밟으죠. 그러니까 주님만 밟히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또 이제 합세를 합니다. 여인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여 한 번 더 소리집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이제는 제자들이 떼거리로 주님, 저 여자 시끄럽게 떠듭니다. 좀 조용히 좀 시키세요, 주님.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은 누구예요? 오늘날 우리 직분자들이에요. 장로님도 안수집사 권사님들. 목사님 시끄러워 죽겠네. 좀 보내세요, 저 사람 좀. 이렇게 해버리네. 주님만 밟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제자들이 한꺼번에 그냥 짓밟아 버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예, 좀 기도, 목사님 저 좀 문제가 있는데 안수 좀 해주세요. 대답을 제가 하나 휙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이 뛰어가지고 시끄러워요. 우리 목사님은 다른 교인들한테는 안수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뒤로 와서 교회가 여기뿐이야? 아니면 제 문을 열고 들어오시겠습니까? 뒤럽다고 나가시겠습니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만약에 실제라면 이것이 지금 주님이 그렇게 실제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주님이 한마디 더 붙이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 지금 바로 이 얘기예요. 나는 다른 교인한테 안수 안 합니다. 가세요. 그러니까요, 이 여인이 더 낮아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은 우리 지난 시간에 헌신 예배 때 제가 물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헌신 예배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이죠. 물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의 샘물입니다. 물은 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법이에요. 그럼 은혜 받으려면 어디 가야 될까요? 그 주님의 은혜에 낮아져야 돼요. 주님은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나를 잠깐만 높이면은 은혜가 와도 천천히 와. 지금 10년이 됐는데도 은혜를 못 받아. 여기 기도하라면 도망을 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수준이 하나님과 비슷하다고 여기니까는 그 교만 덩어리 때문에 은혜의 물이 안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이 내가 저 밑으로 저 밑에 있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오늘 폭포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여인 보세요. 여인 그렇게 짓밟고 막 누르니까 도망치지 않고요, 더 낮아지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절하며 간청하더라. 와서는 쫙 막 이러더니 아예 그 앞에 그냥 넙죽 절을 하고 더 낮아지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잖아요. 이제 이 정도면 솔직히 이 정도면 뭐 좀 기도를 해줘야지. 그런데 주님이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따야. 이건 이제 가문을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부부 싸움할 때 종종 말씀드리지만 당신은 어떻게 성격이 그래? 그래 내 성격이 어째서? 뭐 당신은 이렇게 둘이끼리만 싸우잖아요. 그런데 당신 성격 보면 꼭 장모님 닮았구만. 아이고 그러면은요 욕 나와 버립니다. 그래 우리 엄마가 어쩌다고 우리 가문 그런 막이 꼭지가 휙 그냥 돌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눈을 보면은요 그분이 임하셨어요. 왜냐하면 자기 가정을 건드리거든요. 주님이 지금 마지막 그 아킬레스 고기를 확 그냥 건드려 버리시는 거예요. 나는 너 개라고 하나 가지고 개들 너희 족속은 너희 가정은 개 같은 족속이야. 개들에게 나는 이 떡을 안 줘. 와, 이 정도 되면은요 어떻게 나와야 이게 정답입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이렇게 좀 아쉬운 게 있으니까는 모기를 졸였다가 개들 이봐요. 아니 은혜 주기 싫으면 은혜 주기 싫다고 그래. 개들 그래 나 개다 어쩔래? 어? 개 눈에는 개만 보이는 거요. 은혜 주기 싫으면 관둬 퇴 하고 확 돌아설 법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거의 우리가 그럴 것 같은데 우리는 우리 수준에 가슴은 시원하겠지. 가슴은 그렇지만은 돌아가서 그 개걸거리는 귀신 딸과 살 날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이 여전히 그런 겁니다. 이 여인을 좀 보세요. 여인을 그렇게 마지막 아킬레스를 건드리는데 주님이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옳소이다마는 따라합시다. 옳소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저 개입니다. 와,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옳소이다마는 주님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주님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저를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동안에 그렇게 싸늘했던 주님의 얼굴이 환하게 펼쳐지면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호 귀나이 메갈레 수헤 피스티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귀나이 여인아 메갈레 메가톤 피스티스. 메가톤 믿음이로구나. 메가톤. 이게 그냥 믿음도 아니고 이거 메가톤 믿음이로구나. 네 믿음대로 가라 따라 네 딸이 구원 얻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는 게 문제지 내 자존심을 지키면서까지 꼭 뭐 그럴 필요가 뭐 있겠어요? 여러분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하는 법이에요. 이 골짜기는 지금 냄새나요. 온갖 쓰레기들이 다 모여있지만 이 골짜기가 잘 다스려질 때 저쪽에 하나님의 영광이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되면 아멘 합시다. 은혜 되면 예 할렐루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중간 과정을 가지 못해서 주님을 못 만나고 돌아갑니다. 늘 가슴은 시원하지만 집에 들어가면은 이런 귀신 저런 귀신 들린 온갖 것들이 이 과정을 회파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분문이 잘 관리되어야 돼요. 골짜기가 잘 관리되면 골짜기.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도 여러분 심령에도 각 부서마다 목장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말고 그 안에 내면 속에 골짜기 숨겨진 비밀들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있어요. 예, 다 있습니다. 우리 목장들이 건강한 목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건강한 마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마을장들이 목장들이 우리 남녀전도의 우리 직분자들이 골짜기를 하나씩 문들을 열어가면서 그 안에 어떤 애환이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돌아보고 잡아주고 문을 세워주고 그래서 쓰레기는 치워주고 소각하고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때 건강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목장이 되는 겁니다. 세워놨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썩어가는지 어쩌는지 교회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좀지도 모르는 이러한 목장이 어떻게 건강한 목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문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관리. 어떤 관리? 여기 말씀해 보니까 중수하여 문을 세웠으면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춰라. 14절에도 중수하여 세운 다음에 문짝을 세우고, 그리고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춰라. 자, 문짝, 자물쇠, 빗장 다 뭐에 관련된 겁니까? 안전장치예요. 함부로 여기 이게 드나들지 못하도록. 여러분, 쓰레기는요, 여러분 안에 우리 뱃속에 사실은, 저도 이렇게 깔끔하게 양복을 입었지만은 제 속에 이 반틈은 여기에 오물 들어있어요. 오물. 이게 좀 거룩한 말이라서 오물이지, 솔직하면 똥입니다. 제 안에 여기 똥 들어있어요. 반틈은. 자, 신호가 옵니다. 그럼 어디다가 싸야 돼요? 어디다가? 이제 목사 똥이니까 거룩하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똥이니까는 여기다가 똥칠을 해야 될까요? 아무도 모르게 저 화장실 문을 열고 문 닫고, 그렇죠? 그리고 볼일을 보고 바로 그냥 물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문짝을 달아야 된다니까. 문짝을. 이 오물이 나에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자, 많은 성도들이 부부 생활하면서 받은 여러 가지 오물이 쌓여요. 아픔이 쌓여요. 상처가 쌓여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 저런 말, 그런 오물들이 쌓여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음식을 먹으면 음식 쓰레기가 생기게 돼 있잖아요. 그럼 뭐합니까? 저놈의 쓰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밥하지 마. 그럼 굶어. 그럼 바보지요, 여러분. 바보. 맛있는 만찬이 있으면 당연히 쓰레기가 생기니까 그거는 그때그때 설거지하면 되는 겁니다. 설거지하면.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그 예배를 드리면서 생긴 죄가 내 안에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죄와 내장과 모든 것들은 저 진 밖에 나가서 태우고 묻어라. 그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과거에 이 교회에서 받은 쓰레기, 저 교회에서 받은 오물, 이런 상처 저런 상처를 여기다가 안 버리고 차곡차곡 쌓아놔. 그 뭐 좋다고. 여러분, 저 아까 사진 보셨잖아요. 다시 좀 한번 띄워봐봐요. 그 아주 잔뜩 사진. 저 정상입니까? 한번 봐봐요. 저 정상이에요? 여러분, 저러고 살고 싶어요? 미친 사람이지. 근데 저거는 알면서 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바로 치우지 않고, 제가 1년에 한 번 신방을 가보면 깨끗합니다. 아주 그냥 근데 그때만 깨끗한 건지, 제가 느닷없이 신방을 갔을 때도 이런 건지, 그게 좀 궁금해. 나는 평소에,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주중에 우리 성도들이 거의 월요일서부터 하여튼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죠. 목사님, 왜 월요일날 왜 목사님 쉬어가지고 월요일날 쉬는 게 아까워요. 이런 분도 계셔요. 은혜를 받더니 매일 오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거 뚱하네 다들. 은혜 받으면 그런 분도 있어요. 아주 뭐래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지만은 매일같이 월요일날 왜 쉬냐고 이렇게 거룩한 항의를 한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봐봐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데 올 때마다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지저분합니까? 계단에 뭐가 이렇게 묻어 있습니까? 누군가 치우겠죠, 여러분. 늘 깨끗합니다,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월요일 여러분들 다 지나가면은 목회에서 저 혼자 나와요. 월요일은 또 새벽 기도도 없으니까 제가 안 하니까 좀 일찍 깨가지고 다 없을 때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싹 혼자 정리합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수시로 뭔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낙엽이 있으면 수시로 쓸어가지고 버립니다. 수시로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찢겨 있으면 저 바깥에서 뭐가 이렇게 날아다니다 내려가가지고 수시로 줍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이 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죠.
여러분, 귀신은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이 귀신아 이렇지 않았어요. 야, 이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아. 귀신은요, 더러워요. 안 씻어, 안 치워.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안 집사님 항상 그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 관계 보면은 진짜 편하고 오죽하면 머리도 막 그냥 귀신 같은 머리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입니다. 질서의 나라. 예, 여러분 혼자 살아도 딱 이렇게 질서 있게. 어떤 그 권사님 신방을 갔더니 정말 아주 깔끔해요. 그리고 혼자 차를 마셔도 아무렇게나 이렇게 컵 가가지고 이렇게 TV 보면서 이렇게 마시지 않고 아주 규격을 딱 이렇게 창을 갖춰가지고 그렇게 마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존중하니까 그렇다는 거네요. 예, 얼마나 규모 있게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고 규모의 나라예요. 마귀의 나라는 무질서합니다. 스크램블, 혼돈해요. 스크램블 막 섞여 있어요. 이게 뭐가 이게 쓸만한 건지 뭐가 폐기물인지 이게 구별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기서는 예배드리죠. 여기서는 은혜 받죠. 집에 가면은 이걸 열면은 이게 분문에 자물쇠를 안 채워놔가지고 야 너무 싫다 도대체가 아니 엄마가 분명히 은혜는 받고 온 것 같은데 왜 또 저렇게 저 속에서 저런 말씀이 나오실까? 그럼 엄마 교회 가서 오지 마. 오면 불안해. 오면.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서울 우리들 교회 서집사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2번 결혼을 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대학 1학년 때 어떻게 일찍 사고를 쳐가지고 아이를 베게 된대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켰습니다. 남편이 엘리트 교사입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니까 이 남편이 심각한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울증. 기쁘지가 않아요. 우울하고 뭐 작은 일에 막 짜증내고 막 우울증이 있으니까 청소도 안 하죠. 뭐 이러고 사니까 10년 동안 참다가 결국은 힘들어서 이혼을 했다네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자신의 그런 형편들을 이해하고 남매를 뒀는데 그 남매도 자기가 키우겠다. 그렇게 해서 좀 여유 있는 부자 남자를 만나서 또 재혼을 했습니다. 그 이제 물질은 넉넉하고 이 사람은 너무 우울증이 아니에요. 너무 활달해도 좋아. 그런데 문제는 돈이 있으니까 맨날 술이야. 막 집에 가지고 막 시끄럽고 막 그냥 뭐 소리 지르고 술만 먹으면 넌 네 새끼냐 내 새끼냐 이러면서 또 막 그냥 시비하고 또 안 돼서 또 이혼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저주의 물은 그대로 또 내려가.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이 딸이 어린 나이에 또 사고를 쳐서 임신을 했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1년도 못 되어가지고 사내 중내 뭐 그냥 이러면서 맨날 엄마한테 들려가지고 막 그냥 뭐 그 자식 저 자식 해가면서 또 아들이 툭 하면 막 그냥 주먹질하고 싸우고 막 사고치고 도둑질하고 이게 온통 쓰레기입니다. 분문이에요, 분문. 이 여인이 예전에 자기가 다녔던 그 아련한 신앙의 그것을 떠올라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문제가 생겼구나.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수백만 원 카드를 갖다가 긁게 만든 거예요.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합의금 때문에. 자기 변변한 직업도 없고 이게 불어나면은 이제는 파산이다 파산.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뭐 어디 뭐 배운 것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뭐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치매 노인을 간병하는 그런 일을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냄새 나죠. 대소변 다 받아내죠. 골짜기 가운데 아주 분문입니다. 분문. 근데 이 여인이 이런 어려운 냄새나고 역겨운 그런 일을 감당하면서 그래도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예배 생활 잘하는 거예요. 양문을 세워 갑니다. 새벽 예배도 합니다. 철회에 가면 아마 엉엉 우면서 하나님
내 이 저주가 내 딸에게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혼한다 합니다. 우리 자식 놈은 끊임없이 사고만 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처절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그런 생활이 1년 이렇게 지나가고 1년 6개월 가는데 딸이 오늘 오더니 엄마 미안해 막 울더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나 때문에 내가 이제 우리 남편하고 잘 살려고 그래. 그리고 그 신랑을 데리고 교회를 나오더라는 거네요. 분문이 세워지니까 그 낮은 자리에서 골짜기에서 마다 앉고 그 똥을 치워가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서부터 축복의 문을 세워 가시더라는 거예요. 아들놈이 자기 때문에 자기가 사고 쳐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엄마가 모진 그런 고생을 한다는 거 보고 아들이 또 무릎을 꿇으면서 엄마 미안해, 내가 잘할게. 그러면서 목사님께 이러한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그때에 말씀이 있었더라면 제가 우울증 첫 번째 남편하고 이혼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낮은 곳에서 우리를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실까요?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 아까 수로보니 여인도 왜 주님께서 그렇게 낮은 곳으로 자꾸만 밀까요? 그래야 이 하나님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그대로 팍 이 여인에게 쏟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무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제가 여기서 격한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다 여러분들 제가 무시해서도 아니고 기분 나쁘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쏟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돼야만,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나님의 막힌 문에 여러분 이게 뚜껑이 이렇게 딱 닫혀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쏟아 부으셔도 이 죄의 뚜껑이 닫혀 있으면 한 방울도 은혜의 물은 내 안에 담기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역겹고 힘들고 냄새나고 정말 이 마음속에 분통이 터질 만큼의 그러한 산호와 같은 그러한 주변 사람들이나 직장 사람들이나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일 수 있겠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눈물 마를 새가 없는 성도들 있습니까? 때로는 폭언과 폭설을 받아내며 대소변을 받아내고 비참한 그런 분문 가운데 처해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것은 그 문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문이 거기에 세워져야 내 안에 그 분문이 세워지고 골짜기 보이지 않는 곳에 문이 딱 세워져서 자물쇠가 딱 걸어채워야 마귀가 그거를 마음대로 흐지부어서 내 안에 이거를 끌어올리지를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뭐예요? 양머리 세워서 은혜 받으면 뭐해? 열심히 전도하면 뭐해? 입을 열면은 이 오물이 올라오는 거를, 오물이 올라오잖아요. 오물이 입만 열면은 여러 가지 아무개가 이러네 뭐 어쩌고 저쩌고 맨날 똥물만 개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냄새나요, 썩어가요, 부패해요. 그러니까 늘 영적인 삶이 기쁨이 없고 똥파리만 나르지 않겠습니까? 양문을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분문을 세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골짜기 문을 딱 세워서 자물쇠를 달고 빗장을 걸고 꽉 함부로 내 허락 없이는 거기에 쓰레기를 버릴 때만 열고 버리고 나서는 다시 딱 문을 닫히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쾌적한 은혜, 하나님의 축복된 영광이 저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임재의 그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골짜기, 각 부서 여러분 가정 보이지 않는 그 더러운 분문, 쓰레기들, 영적인 쓰레기들 잘 관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냄새나고 썩어가고 그것 때문에 코를 쥐어잡을 수밖에 없는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애환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나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십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메갈레 피스티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문이 세워지고 골짜기 문이 세워지고 문만 세울 것이 아니고 빗장을 걸고 하나님 자물쇠를 걸어 잠가서 절대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이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우리가 말은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창조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을 살리는 언어 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드립니다.